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한국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 길선주 목사는 1869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까지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는 미국 선교사 사무엘 마펫을 통해 복음을 전함받고 29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1903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 7인 목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2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여 한국교회사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시초가 되어 주었고 장대현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부분을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33년간 인간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후로 순환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오히려 7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십자가 위에서의 주의 7언, 즉 가상 7언이라 합니다. 이는 복음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정신의 가장 높은 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주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만 특히 이 말씀을 명심하여 주님의 큰 고통, 큰 자애를 기념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평북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모레 오전부터 글피 오전 사이 평안도와 황해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이 시간은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예배를 언제든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6만여 개가 되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한국을 올려드리며 자유민주주의 토대로 건국하여 시작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리에 김씨 3대 독재가 차지하고 동상이 앉아 왕노릇하고 군림하는 곳이 되어버린 북한의 평양이지만, 그리고 북한이지만 사실 북에서 시작한 복음은 남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고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고향이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월남을 하여 기독교의 꽃이 피워졌습니다. 평양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그곳은 바로 장대현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속의 참되신 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우상을 바꾸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가 될 그날은 복음 통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태어나 2009년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
중국과 구리 밀수를 하다가 보위부에 잡혀 구류장에서 지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움으로 딸은 탈출했으나 이후 교화소를 가지 않으려고 최정화 전도사님은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중국에서 7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하여 지금은 신학대학원까지 시험을 본 상태이며 현재 한국의 경기중앙교회에서 전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정화 전도사님께서 고향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달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며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미래에 갈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다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적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만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비상용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계속해서 왕좌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계속해서 통제권을 쥐려고 하며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김씨 일가가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격화하며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고부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 주민들은 거짓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고 참된 예배는 금지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억압과 독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땅을 덮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의식주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마음의 평안 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썩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셨다면 내일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셋째, 만족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양식, 성령의 충만한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최정화 전도사님의 설교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정화 전도사님은 사실 탈북민이라는 말보다 통일민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의미가 깊이 담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민, 내 고향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고향을 다시 가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이곳에서 한국과 통일을 이루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통일민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북에서 오신 분들이 통일한국이 되어 북한에 가서 이웃, 형제, 친구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함께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녘에 오신 분들로 인하여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가